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상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58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아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여종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년간은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이제 아마샤가 나오고요. 이제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열왕기하 14장 말씀 이제 앞부분에서는요.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그도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요아스에게 패하고 자기 신하들에게 피살되는 불우한 최후를 맞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요, 이제 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매우 강성한 국력을 또 소유했고 영토를 확장한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을 해보면요, 7절까지는 아마샤가 초기에 어떻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8절에서 14절까지는 요아스에게 패하는 아마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5절과 16절은 이 요아스의 죽음과 또 17절에서 22절까지는 아마샤의 최후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 23절에서 끝절까지는 여로보암 2세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 또 남유다 왕들 이렇게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신앙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는지,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악을 행하였는지, 또 나라와 백성들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요, 그들의 신앙을 항상 물어봅니다. 그냥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확장하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겠지만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한 그 기록의 저자의 그 관점은 이들이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먼저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라가 흥망하고 성쇠하는 것을 결국 그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 또한 통해서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도 그 나라와 또 백성들에게 때로는 승리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징계의 목적으로 열강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도 보면서 결국 그 나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세계사 모든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아마샤였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 통치 이후에 쇠퇴해졌던 이 국력을 어느 정도 신장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또 북이스라엘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아마샤의 유다 통치입니다.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1년 후에 아마샤는 유다 남유다의 9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25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아마샤는 앞에 아버지 요아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이죠. 요아스도 몇 살 때 왕이 됐다 그랬습니까? 몇 살 때요? 몇 살 때요? 7살 때, 어린 나이에 간신히 살아서 왕이 됐었는데요. 그가 40년간 통치를 했거든요. 40년간 통치를 할 때에 여호야다, 자신의 친척인 여호야다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또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결국 친복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샤도 요아스 왕처럼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엇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상단들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산당 참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우상을 숭배했겠지만, 그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유지들이 이런 상당을 가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을 제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샤도 물론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지만 이 다윗과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이 부족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아마샤가요, 자신의 부친인 이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라고 말하죠. 왜요? 이 요아스가 자신들의 부하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샤가 왕으로 등극하니까 그들을 살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복은 요사갈과 요사바드였다라고 앞장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간습대로 이때 당시의 간습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왕에게 아니면 나라에 이렇게 국가의 반역을 일으키면 3, 4대를 멸하는 것처럼 이때도 여기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샤가 했던 것은 그 신복들만 죽이게 됐고 자녀들은 살려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3, 4대까지 멸하지만 자녀들까지 멸하지만 아마샤는 그러지 않았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녀 때문에 부모를 죽이지 않고 부모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복들만 죽이고 자녀들은 살려두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샤가 이 에돔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과 16절에서 이 말씀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점차 나라를 잘 안정적으로 다스리면서 에돔과의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은 이 사해 계곡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 아마샤가 대승을 거둡니다.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에돔의 수도인 이 셀라를 취하였다. 그리고 이 셀라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유명한 도시인 페트라라는 도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둬서 이제 잠시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샤와 요아스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를 맛본 아마샤가요,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과도 싸우면 우리가 할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이렇게 이것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다는요, 한 개의 지파밖에 없습니다.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은 10개, 11개의 지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요, 이 이스라엘의 이 아합 이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종속국으로서 이렇게 적응을 바치고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전쟁을 일으킨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또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마샤의 자존심도 함께 건드렸다라고 말하고 먼저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유다가 우리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 통보했더니 그래 우리가 먼저 칠게,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이 벳세메스에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는 누가 이겼을까요? 네, 북이스라엘이 크게 이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다 군대는 후퇴하고 아마샤는 생포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고 또 성전과 왕궁에서 많은 귀중품들을 이렇게 약탈해 갔다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아마샤도 잡혀갔고 그의 아들 아샤라가 유다를 통치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왕이었던 에돔 전쟁에서 승리 한번 했다고 큰 자신들의 대적이 될 수 없는 북이스라엘을 건드려서 오히려 나라가 어려움을 처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승리를 맛보고 뭔가 성취감을 이루었을 때 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특히 지도자들,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뭔가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더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할 때 주의를 잘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지도자의 선택을 통해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전체가, 자기 혼자 나가서 싸울 수 없잖아요.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나 또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면밀하게 또 주의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안정적으로 또 공동체도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가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요아스 죽음은요, 앞에서 13장 12절 13절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요아스가 죽고 나서 사마리아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이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왕 아마샤는 석방이 되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요아스가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등극을 했다. 지금 계속 왕들이 바뀌고 있죠. 전쟁을 해서 패하거나 또 죽거나 해서 그 다음 왕들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왕들이 바뀌고 나라의 정세들이 바뀌는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면밀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과 무리한 전쟁을 일으키고 패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 분야에 있어서 나라의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마샤가 남부 국경에 있는 엘수도 라기스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내란이 일어난 것이죠. 거기서 이 반란군에 잡히게 되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 괜히 북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요, 그죠? 나라가 어렵게 되고 또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그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그 죽은 이후에 아사랴 그의 아들 16살 16세 된 아들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여로보암 2세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한 나라의 왕과 또 그 자녀들이 또 국가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는 것, 한 나라가 이렇게 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신앙에서나 또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또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교회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가 에돔에서 승리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또 민족의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바르게 선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또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또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